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1시간을 돌려놓지 않아도 되는 것은 스마트폰은 자고 일어나면 이미 돌아가 있으니까 안 돌려놔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일부 예배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이 예배가 나갑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잘못 광고했는데 채널은 1230입니다. 1230. 그래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복음방송에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예배가 나갑니다. 복음방송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방송은 크리스천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방송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라이브로 미주 안에서는 나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주님의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그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거 다 중단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앉으셔서 전화 다 끊어놓으시고 예배를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 일제시대 때 정말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날이죠. 특별히 이 날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관순 여사, 여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아주 많은데도 계속 누나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주관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 거기를 들고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거리에 뛰쳐나가서 만세를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그분들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손가락이 잘림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때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브라더 더글라스 사카모토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마리코 자매도 아마 일부 예배에 얘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 좋은 분 많은데 그분들은 참 나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유관순 여사는 누나는 감옥에서 순교도 당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영원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 사탄의 묶임을 받은 거에서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지금 이 시간은 지구상의 재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직장이 어렵고, 물질적인 문제가 피부로 와닿고, 그리고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이 시간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들 이겨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아침에 우리 닥터정, 우리 정호용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준비하는 것, 예방하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악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악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할 때는 팔에다 대고 기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누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 명성교회 부목사님하고 한 자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탔는데 전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목사를 통해서. 근데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 누를 때 그걸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 닦을 수 있잖아요. 요거 아주 위험하죠. 거기 아주 점이 많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1, 2, 3 이거 누를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집사가 저에게 마스크를 많이 도네이트했고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소독약을 아주 많이 도네이트해서 우리 건물 곳곳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소독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내 이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다른 거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만지는 곳을 그걸 이렇게 닦아주는 그것만 더 한 가지 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 그렇다면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한국에 보니까 한국은 예배 드릴 때 얼굴이 처음 오신 분들은 막더라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신 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더글라스 사카모토가 의사잖아요. 지금 이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도 타고 벌써 이 지구 촌화되어서 이것은 왔다 갔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임여건 장로님이 어제 비행기를 타고 LA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래, 2주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나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2000년 전에도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다 뺏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뭐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흩어지죠. 흩어지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안덕교회도 세워지고 이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교회가 순수해지고 건강하고 더 파워풀해야 된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떨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레짐작으로 예배를 미국 교회들이 예배를 없앨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은 한 예배를 난 드릴 거예요. 식당에서 모이는 게 더 무섭죠. 코스트코가 문을 닫지 않은 한 나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코스트코에 바글바글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만 하는 가족이 위험한가요? 가족이 흩어지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나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위험할 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든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조심하지 않은 한 우리도 같이 거기에 근거해서 그 위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를. 저는 모든 것을 성도를 위해서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예배를 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1절이나 2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경자매 언니들 자매님의 아들이 우리가 장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9살입니다. 이 아들, 정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아들이 29살에 갑자기 이 땅을 떠났어요. 갑자기 우리 이규창 집사님의 회사의 직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언니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언니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런데 안 간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여기에 있게 하셔서 저도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쓰셨어요. 그날 밤에 이 북창동 순두부에 가족이 다 모이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완전히 그 식당을 전세 낸 것처럼 그곳에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언니의 간증이 거기서 선포됐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저한테 그 언니가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메일이 뭐냐면 주 안에서 존경하는 이정용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일이 제 앞에 벌어졌네요. 세상은 저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아픔이었습니다. 이 자매. 세상은 저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보내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려 합니다. 결단으로 갔습니다. 저와 저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삭이 엄마 올림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29살의 아들을 먼저 보낸 서경자매의 언니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승리죠. 이상가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가진 어려움보다 더 클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고통으로, 또 질병으로, 분열로, 이단으로,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아픔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암에 도진 걸 알고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효정자매 부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그것도. 그런데 지금 같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이 3.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는 코너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석영자매 언니는 승리한 거죠. 이 어려움 속에, 이 절망 속에, 이 아픔 속에 걸어 들어가, 그 캄캄함 속에 걸어 들어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분이 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일어나서 지금 걸어 나온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그러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렇게 밝히신 말씀이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7번. 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6절에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I'm the true vine 그러셨습니다. 그냥 I'm the vine 하신 게 아니라 I'm the true vin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과 전도로 이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영광 받으세요 해도 우리에게 이 선한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기뻐하실 수가 없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이 소리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 선한 열매, 삶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추리기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싱싱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며칠 안 뒤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라진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잘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그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가지로 오는 생명이, 나무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 우한 폐렴도 인간이 만든 열매죠. 세상이 만든 열매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전 이 찬양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신묘막초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갈 이 우주 만물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들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푸른 나무들, 강이 흐르고 샘물이 터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바다에다 배를 띄우고 그냥 기름을 막 배에다가 흘려버리고,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집집마다 나오는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그냥 갖다가 다 버려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그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가득 차고 초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오염이 생기고, 그리고 땅은 계속 우리가 파서 먹기만 하다 보니까 땅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래서 변질되고, 여러분들, 이 오염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 땅이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인간에게 단절되었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가지. 이 세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가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절된 인간과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생명을 공급받을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주신 거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걸 믿지 못해요. 꼭 돈을 주고 사야 비싼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진실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많은 올바른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기 생명까지도 주잖아요. 죽으면서까지 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유언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간까지 빼주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금만 잘해도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믿으면 구원받는 선물이에요. 네. 너무 귀한 거예요. 지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살아나게 한 것만 아니라 예수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야. 제후 예. 사형수들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너 죽을 줄 알았지? 그 정도 아니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예요. 그것도 true vine, 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분리되면 가지가 말라 죽는 것처럼 주님에게서 내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에 성공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비록 나의 삶이 지금 힘들어도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것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돈이 줍니까? 보세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니까 돈도, 인간의 능력도, 과학도, 심지어는 의학까지도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나요?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렇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푹 잠겨야 돼. 예수 안에 푹 잠겨야 돼. 거한다, remain. 이 말은 뭐예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my savior로, 영생 얻지 않는 savior로 모셔드렸는데 my lord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또 구세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는 진정 내 제자인 거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학생과 선생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고 스승의 철학을 이어받고 스승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그 당시 제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신 것은 우리들 모두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나의 제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제자가 된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란 말이 26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 특색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Chosen people.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6절부터 쭉 이하를 보면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내려가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냥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예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을 올리려고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일 다 한다면 절대로 올바르게 성적이 올릴 수 없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데도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 희생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에 우리 마이클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제 눈에 마이클 형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클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완전히 좋은 뜻에서 자기를 사업에 집어 던져요. 그걸 제가 전화를 자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으시면 제가 자주 전화할게요. 처음 교회 나오면 자주 전화할게요. 제가 전화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항상 옆에 있어요. 석영자매처럼. 그런 일 있으면 제가 찾아가요. 저는 그 형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말 경제를 딱 보는데 말 경제가 올바로 예수 믿으면 멋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제가 그 비즈니스 미팅을 가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전화 온 건 알았지만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뉴욕에서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온 걸 지체들을 통해서 그 사진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막 전시해 놓고 바이하고 얘기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성장 기본 진리 100기를 했는데 이분이 총무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기로 해서 갔는데 얼마나 차려놨는지 보니까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영적 성장 기본 진리 1기 한 거부터 알아가지고 이용복 장로한테 다 물어본 모양이에요. 알아가지고 그걸 쫙 일기처럼 다 써놨어요. 코너스톤이 아니에요. 샌안토니오에서 한 거부터 그때까지
대단한 열정이죠.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듣고 기자처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하고 킹크랩을 하고 이걸 며칠 전부터 사서 연구하고 하면서 하고, 우리 딱 하고 식사할 때 보니까 여기다 이거 쓰고 그냥 셰프가 하는 옷 딱 입고 그러고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희생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데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훈간사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지훈간사. 참 한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난 지훈간사 포기했죠. 저 형제는 하나님이 버린 형제야. 좀 그렇게 믿었어요. 회개했지만.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친구들은 다 나가고 포기했던 지웅은 남아서 눈물 콧물 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더니 끊을 거 다 끊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쁜 자매와 결혼하고, 그 자매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크레딧이었어요. 대단하죠. 크레딧은 걸어다니는 크레딧. 그런 자매와 결혼하고, 두 번 임신했는데 3명 낳고, 직장에서도 시니어 엔지니어, 브라드컴 하면 퀄컴 다음으로 큰 회사인데 거기서 팀장이에요. 지금도 하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 팀장이에요.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더니 주일날 1부 예배 섬기고, 그리고 2부 예배 섬기기 위해서 중간에 올라가 또 찬양 연습하고 CBT 연습하고, 그 내려와서 2부 예배 섬기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성가 데려가서 연습하고, CPT 연습하면 아주 늦게 끝나죠. 그러면 제가 떠날 때까지 안 떠나요. 저 떠나는 거 보고 집에 가요. 매주마다. 가끔 바쁠 때 떠날 때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가도 돼. 화요일날 사역자회 오죠. 세리토스 쪽에서.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오바에 있는 회사로 가죠. 수요일날도 일찍 와서 예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제가 갈 때까지 있다가 저 가는 거 보고 집에 가요. 금요일날도 일찍 교회 와서 성가 연습하고, 그리고 CPT 연습하면 밤 한 11시에 다 끝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다 준비해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저 떠나는 거 보고 그는 떠납니다. 사실 장로님도 한 분도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솔직히 안수 집사도 없어요. 있다. 지웅 집사가 안수 집사네.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24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비싼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를 치불어야 돼요. 희생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으로 지웅도 인간이니까 가끔 실수하죠. 근데 저는 그를 존경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저에게 아름다운 장로들이 있고 안수집사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썬데이스쿨 디렉터들이 있고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웅이에요. 바울에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고, 누가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베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그 맛을 보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되니까 이것이 재산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재산이구나. 목사들이 이것이 재산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승리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제자.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까 한 가지 빠진 거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형제는
우리 지웅 집사한테 가서 따져서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말라. 너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된다. 조금 덜 섬겨라. 그래서 나 얼마나 금식이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절대 지웅이가 이 말 듣지 않도록.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아. 여러분들 도전은 되지만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있어서 한 일에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 일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 강대상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런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표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안 써요. 이거 써봐야 소용없어요. 네. 한국에 가는데, 이거 얘기하면 내가 안 된다. 이건 빼고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스토게, 그 다음에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네 가지 사랑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토게는 뭐냐면 혈육의 사랑이에요. 혈연관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이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은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크리스천이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몸살 걸려요. 몸살 걸려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가지. 예수님의 사랑, 나무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의미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가지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선한 행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이 또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 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내 속에 가득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용서를 포함한 인내. 인내는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그가 연약해서 쓰러져 있어요. 오래 참고. 그래서 용서를 포함한 인내. 그 다음에 마음속에 담긴 친절함이 있는 자비. 이 자비는 내 마음속에 친절함이 있는 자비가 돼야 돼요. 그 다음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한 양선. 그러니까 goodness 이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세 가지는 이웃과의 삶이에요. 이웃과의 삶. 처음에는 나의 삶이고 지금은 이웃과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친절함을 베풀며 양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뢰성과 faithfulness, 변함이 없는 정직의 충성. 이거 있어야 돼요. faithfulness, 정직의 충성. 충성엔 정직 따르죠.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부드러운 겸손이 있는 온유. 부드러운 겸손이 담긴 온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 자신을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이 절제, 셀프 컨트롤. 이것이 하나님께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에,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 표현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가져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것이 영적 성장 기본 진리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열매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세상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교회가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은 찍혀 불에 던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하라면 하고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주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교인들도 너무나 이 세상 교회에 많이 있어요. 어쩌면 양의 탈을 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체를 비판해요.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아파요?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신문에나 그 TV나 이런 라디오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교회라고 그래요. 신천지 예수교회를. 근데 미국에서는 신천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컬처라고 얘기해요. 컬처. 아주 강한 이단이라고 신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처럼 컬처라고 해주면 좋았는데 이걸 하지 않아가지고 은근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앤드류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죠? 네. 앤드류가 나하고 만난 지금 몇 년 됐지 우리?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네. 20년? 20년 조금 안 되나요? 아, 그때 참 많이 먹었어. 처음에 다 초대하고 그러니까 뭐 끝이 없이 먹었어. 다 처리했어. 그 많은 거. 조금 있다가 쉬쉬하더라고. 비밀로 하더라고. 앤드류 형제 빼고 자꾸 모이더라고. 그런데 앤드류 형제는 어떻게 알고 다 찾아가. 그렇죠. 처음에. 예, 그래서 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심이 안 들고 웃으면서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예. 참 오래됐어요. 우리 관계. 그렇죠? 아무 뜻 없어. 그냥 내가 갑자기 내 설교하다가 우리 오래됐지? 이 생각이 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다. 얘기해 줘요. 예. 참, 자,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라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도 해결이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 그러면 분명히 나의 삶에서, 인격에서, 언어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같은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가지는 사는 것이고 그 생명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랍니다. 포도 열매는 항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맺힙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네. 자, 포도 열매인 포도송이는 한 알만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 가지에 포도가 한 알만 열렸다면 그 포도나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포도 열매는 한 알만 달려있는 법이 없어요. 한 송이로 달려 있습니다. 한 송이. 포도 열매는 여러 개의 나달들이 뭉쳐서 그리고 송이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생활이 잘못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전쟁해야 되는데 퍼펙트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간에 문제가, 부모와 자녀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시인하고 그걸 회개하며 그걸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그것을 전쟁할 때 그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삶에 잘못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 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다른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송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의 포도나무는 한 송이로 열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싫어요. 하면서 지체와 하나가 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예외로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전쟁하십시오. 그분이 들어가면 분리가 돼요. 그분하고 대화를 딥하게 나오면 상대방이 막 흥분하고 그 누구를 욕하고 이래요. 그런데 대화한 입은 싹 빠져가지고 아주 가만히 있어요. 춤을 추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한 송이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는, 잘 들으세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네. 포도나무는 가재 도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장식품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가 잘려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의 단식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많은 일을 보여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원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자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싫어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 기도하세요. 전쟁하세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내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진정 소금이고 빛인 나, 예수님을 비추는 편지, 향기, 대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무리가 있는 이런 멋있는 선한 행실과 전도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니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부르죠.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의 계명 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며 나의 영원한 친구라 부르리.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의 계명 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며 나의 영원한 친구라 부르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것을 나는 너희와 약속해요. 나는 너희와